할렐루야. 아멘. 벌써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비드-19이 찾아온 지도 벌써 저는 오늘로서 딱 주일로 보면은 1년이 지나가는 그런 때입니다. CDC의 발표에 의하면은 미국의 3월 10일까지 코로나로 감염된 환자가 2,230만 명이나 감염됐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 중에 39만 2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감염률이 4.4% 높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감염률은 여자가 높았는데 사망률은 또 반대로 남자가 더 높았습니다. 8.4%나 더 많은 남자가 죽었어요. 재미나죠? 여자가 더 많이 감염됐는데 죽는 숫자는 남자가. 역시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저녁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5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미국민의 성인들이 다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선포하셨고, 또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미국인이 소기범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독립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또 잘 준수하고 위생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주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안전 수칙을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애 가운데 강건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신들을 맞는 사람들도 좀 많아져서 그래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3,386만 3,127명이 3월 11일 기준으로 백신을 맞았고, 또 1차 접종을 끝낸 사람들은 약 6,407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숫자들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접종을 마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각 제약회사에서 더 많은 백신들을 또 만들어서 빨리 그런 온 국민 또 어린아이까지 접종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코로나 역병 앞에서 철석같이 믿었던 첨단 의술, 자랑하던 그런 과학들,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서도 그 수많은 인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아픔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서 예배에 못 나오고 두려워서 사람 있는 장소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삶의 지진과 화산 폭발, 전쟁, 기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거 없이 두려움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인생의 두려움의 종류를 보면은 두려움의 가지수가 약 370가지가 된다고. 370가지. 그래서 성경 중에 그렇잖아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렵게 되는 것. 왜 두려워졌을까요?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신뢰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은 이러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역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자들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이러한 팬데믹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등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인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첫째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사람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째적으로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러한 친구다 벗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오늘 너는 내 사람이라 내 백성이라 다시금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들을 떠나 자기의 행할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제약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관계를 깬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관계를 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따지면은 우리가 그 관계를 깨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깨어진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가정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의 택한 야곱아. 그렇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친구라면 어떻게 관계가 계속 또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만나지 않고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고 생각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런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저는 깨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겁이 났습니다. 아주 겁이 난다.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두려움에 빠지면 그 두려움이 어떻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절당함의 두려움이다. 거절당함의 두려움. 아, 내가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어떤 짝사랑하던 사람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당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 가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절당함의 이 두려움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절당함의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지고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성공자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야, 하나님 내가 이거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내게 물으라 요청하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한번 거절당해보면 다음에 또 거절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나 그런 거절당함의 두려움에서 깨어나 관계가 회복되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시행해 준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두려움들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오늘 실어버리지 아니었다 이 말씀합니다. 땅끝 모퉁에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끝에서 부르지 않았니?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대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함으로부터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날 내 죄악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무 상관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는 여러분을 부르신 때 만세 전에 나를 택했다 그래. 만세 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택함을 받았다고 했고 싫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필요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또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나를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부모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깊고 고통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다시 임할 시절이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약속 때문에 부탁했는데 때로는 거절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그러나 그런 거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그러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하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갈 곳도 없는 천막을 치며 유리하는 양을 치는 그러한 아람 사람으로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잘나고 돈 있고 부자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택은 순전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쓴 결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얼마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택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러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음으로 오늘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제 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그 은혜는 여러분이 잘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여러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야, 나를 택했어.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 좋으신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자주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두려움은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러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거나 내 믿음이 깨어지고 있다거나 영적으로 오늘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오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라. 그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10절 아니에요. 10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겠다. 오른손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초반에 말씀하신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하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들면 우리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데 떠난 것은 누가 떠났습니까? 야곱이 떠났습니다. 내가 떠났습니다. 허목사가 떠난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너무 작아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비록 골리앗보다는 작지만은 그는 믿음이 크고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의원이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와 항상 약속하였던 거 나를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어. 이사야 41장 10절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전쟁에 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여호와의 손에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전장에 나간 적이 없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한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3절 초반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니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그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오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어. 항상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역경 속에서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가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강조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막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가족의 문제에, 직장의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요. 막 낭떠러지기로 막 떨어지는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정탐을 나가서 10지파 사람들은 각기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이냐? 그들이야말로 우리들의 밥이야.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열지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힘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성인이 되어서 막 이것저것 재지 말고 어린아이는 그대로 믿잖아요. 순수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다고 약속했지,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의심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무리 1000번, 100번 말씀을 들어도 늘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들으라는 거예요. 새겨지면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만한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런 삶 속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돕는 자. 13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10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참으로 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의 의미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그 믿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보호할게.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하는 날이 올 것이야. 희망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역경과 환난은 오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 해서 역경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렇잖아요. 야 코로나에 걸려도 죽지 않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 떠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오른손으로 붙들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죽음의 완전 사경에 의사들은 포기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들을 기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권력 가진 자들 여러분 많은 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한 일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세일즈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일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보험을 세일하는 사람들, 보험 세일즈맨, 또 카딜러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원칙이 있다, 원칙. 왜냐면은 100대 3의 원칙, 100대 3. 100명의 사람이 몰려왔을 때 절대 97명은 안 산다는 거야, 안 사. 97명 안 사. 근데 3명만 붙으면 된다, 3명. 그 중에 찾아온 3명만 예스하면 인생이 편다는 거야. 그래서 보험의 왕이 되고 카딜러에서는 판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오는 사람 100명을 다 받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명 중에 3명만 잡아도 여러분 세상 말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람들이 가서 거절하고 깨워줬었다 할지라도 끈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어느 사람에게는 예스라고 하는 답이 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리저리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가 잘못되었으면 내 인생의 좀 설계도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시러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려서 얘야 내 설계도를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좀 청사지를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나와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되 확실히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 안에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요. 어제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동행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곧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동행의 훈련이 여러분 기도의 기도 또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보겠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힘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담대함을 주시도록 동행하는 연습을 통해서 보호함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희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피아니스트의 천재 루비스타인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루비스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연습을 하루를 안 하면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연습을 내가 안 했다. 내가 알아. 내가 이틀을 안 하면은 청중이 알아. 비평가들이 알아. 다 비평가들 이거 아닌데 연습을 제대로 안 했나? 3일을 안 하면은 누가 안 들었어? 온 세상이 다 알아. 온 세상이. 그렇게 유명한 루비스타인도 피아노의 천재를 할지라도 계속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신다고 해도 우리가 동행하는 연습을 날마다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오늘 야곱처럼 오늘도 기도에 동행하는 그러한 말씀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출석이 줄었고 대면 예배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아직도 있습니다. 50%가 돼도 이제는 7월 4일 되면 다 나오겠죠. 7월 4일이면 독립기념일을 한다는데 아멘. 그때까지도 안 나오는 사람은 세상 말로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나와야 합니다.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실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런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믿음 없던 것들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을 돌아오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지치고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힘주시고 날마다 동행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